제 이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새가족분께서 교회에 처음 주일 예배를 들으러 오셨답니다. 교회 1층 로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낯서셔가지고 두리번거리셨나 본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어떻게 오셨긴요. 이분이 나중에 교회 등록을 하셔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안내위원의 그 말을 듣고 무척 속이 상하셨대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섭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당연히 예배드리러 교회 왔는데 안내를 해줘야지 어떻게 왔냐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들을 대하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이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 그 예배학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란 처음 오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배의 실행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정하고 준비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처음 예배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사람도 낯설고 건물도 낯설고 모두 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족들의 이런 마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NCD 전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 따르면 새가족들에게요 3명의 친구가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친하게 되면 낯선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친구가 생기면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단 났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기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거창한 것 같고 그 사랑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사랑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같은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부어진 것 아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셨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성서적인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당연히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른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축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물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누가 다 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 못 믿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왜 진작 안 해주셨을까요?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에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들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 바보처럼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사랑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없으면,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소원이 우리의 마지막에 그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만 지옥도 선택해서 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도요, 뒤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오랜만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데 저 뒤에 어떤 사람은 다리를 꼬고 지그시 뒤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들고 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선택한 거구나.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는요, 아마 지옥 같을걸요. 지옥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 알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답하실 겁니까? 이웃 사랑하는 법도 제가 배웠습니다.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겨우 내 자식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 주님 겨우 내 자신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 이런저런 어떠한 사랑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죽을 때 가서 알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 집이 이번에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어디가 병들었는데요? 네,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우선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잔치만 하고 살았던 부자, 여기에서 잔치만 했다는 것은 평생 자기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에서 잔치만 하십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왜 이 부자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옥에 갔을까?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기를 친 것도 없고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부자의 죄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정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오직 가족 사랑, 자기 사랑의 연장선이었던 가족 사랑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긍휼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현관 앞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현관 앞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구원은요, 율법이나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요한 1서에 와서는 이 믿음이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개념이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놀랍죠? 요한 사도는 왜 믿음을 사랑까지 확대했을까요? 구원이 믿음에서 그 구원이 사랑까지 왜 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짓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극소수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몇 명 죽이고 오셨습니까? 저도 많이 죽였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 이런 돌이키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주위를 보면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을 못합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생명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마음은 미움을 품고 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라고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큰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믿기만이라는 말은 입으로 말하거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분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도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 너무 과하게 훈육해서 자녀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땐 너무 심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너에게 너무 심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한 사건을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를 보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토론도 하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투긴 하지만 결국엔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져 갑니다. 다툴 때 있지만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움의 영은 원수 마귀입니다.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겉으로 다투지 않아도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니까요. 아,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미움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툰 적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둘이 싸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준 겁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몇이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할까 봐 베드로가 마음이 꺼려져서 밥을 같이 먹다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비판한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아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다 인정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인간적인 교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 자기 혼자 이야기한 거예요.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건 자기 얘기지, 자기 체험이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정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평생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첫머리에 자기가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강조한다는 것은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지적이 아주 모욕적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이야, 바울이요, 베드로를 모욕했는데 베드로는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아무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아무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심령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모자라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왜 죽고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까? 더 쌓아놔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두려운 것 왜 그렇지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징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모든 계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편안하게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요일에 아파서 금요일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죽고 주일에 교회에서 광고하고 발인해서 장례 치르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육부 여름 목회를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웠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목회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싸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선생님들 안에 사랑이 깨져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교구 지도자들이 상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게 화가 나서 싸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구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방법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싸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싸운다고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춤을 춥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예배에 잘 참석하는지, 봉사는 열심히 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떤지, 가족들은 인과기도가 되었는지, 성경은 많이 읽었는지, 기도 생활 잘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지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는 선출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 참석에 성실하게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예수님,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십니다. 하루에 24시간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